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12장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령의 은사,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령의 은사. 이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적 예배 중에 문제가 성령에 대한 문제. 그래서 12장에 12장부터 14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중 부정이에요. 이중 부정은 강한 강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예수 믿기 전에도 신령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내 의지대로 산 것이 아니라 의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다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령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부른다. 이것도 신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은 신께 바쳐진 재물은 저주받는 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는 누구에게 바쳐진 자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저주받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 신명기 21장 22절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가 어디에 달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신령한 일이 생깁니다. 신령한 일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말하는 것이 분명해져요. 내 앞에 칼이 들어와도 말하는 것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인들은요 황제를 주 큐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저주받은 자라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한 예수를 어떻게 부르냐면 주 큐리오스라고 불렀어요. 황제의 명칭을 부르는 것을 누구에게도 불렀어요? 예수에게도 똑같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많은 핍박을 받았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주 큐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 120문제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또 베드로에게도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 나가서요 담대하게 분명하게 뭘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를 증거합니다. 이게 성령 받게 되어지면 이 말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분명해진다는 것이 참 이게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에요? 성령의 힘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인들이 핍박을 받아도 예수를 주 큐리오스라고 부르고, 그러면 사도행전 앞에 부분, 우리 뒷부분 다 봤잖아요. 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죽음의 위기가 왔습니까? 그래도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게 되어지면 말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과 3절의 첫 번째 일이고, 성령 받으면 말이 분명해진다는 것이고, 4절부터 11절까지는 성령 받으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유익하게라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익.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시작.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라. 은사나 직분을 왜 주셨느냐면, 뭘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은 뭐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 12장 7절에 각 사람의 성령이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며,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 교회에 유익을 주게 하기 위해서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9가지 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9가지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9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그 다음에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그리고 영들 분별, 그 다음에 방언 통역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요, 뭐가 제사함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죽으셔서 피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제사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영 안에는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성령. 근데 여러분, 성령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열매도 함께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가면 저만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목사의 직분, 또 아버지의 직분, 또한 남편의 직분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면 은사와 열매도 함께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이제 혼적기구 있죠? 혼적기간 지정의를 통과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서 지정의를 통과하고 육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손을 통해서, 또한 눈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9가지 은사가 왜 나타나느냐면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왔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벌써 9가지 은사가 함께 임했어요. 이것을 성령은 우리 육체 바깥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타냈을 때에 교회에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12절부터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 믿음, 이게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눠 주시는 것입니다. 12절부터 27절 몸과 지체 비유, 몸과 지체 비유.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다양한 은사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은사를 몸하고 관련된 지체로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 다양한 은사 있어요. 그 9가지 은사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그 다양한 은사를 뭐로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지체하고 지체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13절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성령 우리는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마신다는 것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도 있어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되었고 하셨느니라는 부정과거입니다. 부정과거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이루어진 사건을 얘기합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이루어진 사건. 여러분들도 과거에 성령 세례를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과거의 한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현재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손주가 3살 되지 않았습니까? 3살.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이 딸기 우유를 먹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사갖고 와서 주니까 할아버지 빨대 꽂아줘. 그래서 그렇게 해줬더니 그 빨대를 통해서 마시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 그럼 이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성령을 마시는 빨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 듣고 읽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 그러면 이 사람은요, 말씀 듣고 읽는 것이 성령을 마시는 빨대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우면 이 사람은 전도하는 것이 성령을 마시는 빨대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요, 교회에서 설거지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겁게. 아니 여러분, 그게 뭐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것이 가장 기쁘고 즐겁게. 이분은요,
설거지하는 것이 성령을 마시는 빨대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마셔야 되는데 빨대가 있어야 마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가 다 달라요. 무엇을 할 때에 기쁘고 즐거운지 여러분이 그걸 찾으시고 그것으로 계속 마시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성령을 마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다시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넘쳐야, 이 컵에 있는 물이 넘쳐야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령을 계속해서 마셔야,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안에 있는 은사,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가 바깥으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유익을 주시다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십사절.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성령이 오셔서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가 여럿인 것처럼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15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16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여러분, 발과 귀는 손과 눈에 비해 열등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발과 귀는 손과 귀에 비해 열등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등하다고 할지라도 몸의 지체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발과 귀도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다양합니다. 상담, 성김, 구제, 이 설거지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은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것, 찬양, 예언, 방언하는 것은 은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발과 귀가 이 지체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뭐예요? 지체인 것처럼 상담, 성김, 구제, 이 설거지하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은사예요. 설거지하는 것도 은사예요. 구제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섬기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눈과 발과 귀가 열등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무엇이다? 지체인 것처럼 다양한 은사, 이 다양한 은사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이 어디냐. 어떤 지체라도 열등의식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등의식. 눈은 무엇으로? 보는 것으로. 귀는 무엇으로? 듣는 것으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19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언어에 이것은 뭐냐면 그것이 사람의 몸이 되겠느냐. 야, 그것이 사람의 몸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한 지체뿐이면 그것이 사람의 몸이 되겠느냐. 다 눈으로만 됐으면 그게 사람의 몸이에요? 아니잖아요.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한 몸에 지체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 몸에 지체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양한 은사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느냐면 몸과 관련된 지체로 지금 비유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23절 우리가 몸에 덜 기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니라. 그런즉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열등한 은사를 가진 자들을 하찮게 해줬어요. 하찮게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약한 자에게 아름다운 것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 열등한 은사를 가진 자에게 아름다운 것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이 아름다운 지체에게는 더 입혀주지 않으신대요. 영광을 더 입혀주시지 않는데요. 왜? 그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약한 지체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을 입혀줘서 요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지체, 이 강한 지체에게는 아름다움을 더 입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24절, 25절 뭐죠?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몸 가운데 분쟁이 없죠.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은사 문제예요. 은사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야. 분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로 뭘 설명하고 있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몸에 관련된 지체로 다양한 은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야, 이 지체들이 분쟁하느냐? 몸의 지체들이 여러분의 지체들이 분쟁해요? 안 하잖아요. 조화롭게 다 이렇게 이루어져 가잖아요. 건강한 몸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도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 갖고 너희도 분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가 조화로운 것처럼 너희들도 다양한 은사가 조화롭게 나타나서 교회에 유익을 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손가락에 이 가시 하나 찔리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아프죠? 온몸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온몸이.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에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이 사울이 핍박했잖아요. 옥에 가뒀잖아요. 그랬을 때 사도행전 9장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 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이 사울은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들과 그 예수님이 한 몸이라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 사울에게 핍박받았을 핍박하는 예수 믿는 자들의 고통을 예수님도 같이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예, 한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같이 고통스러운 것이고 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같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27절 이제 27절과 28절은 우리 4절과 5절에 은사만 나온 것이 아니라 직분도 같이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 또 직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 그룹은 뭐냐면 사도, 선지자, 교사입니다. 첫째 그룹은 사도, 선지자, 교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를 세움으로써 영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헌신하는 자들. 둘째 그룹은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이 둘째 그룹은 어떤 것이냐면은 서로 돕는 것, 이 다스리는 것,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몸을 세우는 것으로서 육신을 치료하는 자들입니다. 몸을 세우는 것으로서 육신을 치료하는 자들입니다. 셋째 그룹은 누구냐면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이 직분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29절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30절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여러분 다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는 은사와 직분에 있어서 열등한 자는 열등의식을 갖지 말고 영광스러운 자는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자기가 좀 부족하다는 사람들은 열등의식 같잖아요. 열등의식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잘하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은사와 직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열등의식 갖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1절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사랑은 은사일까요? 은사가 아닐까요?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은사에 사랑의 요소가 들어가야 더 좋은 은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에 사랑의 요소가 들어가야 더 좋은 은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은 13장에 뭐요? 사랑입니다.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은사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사랑의 요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길, 좋은 은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이제 방언의 천사처럼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그것은 구리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는 히브리어로 야다,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요 믿음은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 9가지 은사 중에 하나 있죠. 은사적 믿음입니다. 은사적 믿음.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은사적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 없는 자들 있잖아요. 연약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자들이요, 참 이게 잘못된 길로 가야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은사적 믿음을 가진 자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실족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있어요, 사랑.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구제는 쪼가리, 오늘 쪼가리 남는 것입니다. 쪼가리 남는 것. 남는 것을 다 준다는 거예요. 남는 것을 다 준다는 거예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것은 여러분 여기 순교가 아닙니다. 순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은사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남는 것 다 주고 내 몸까지 준다 할지라도, 내 몸까지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봉사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구제하고 내 몸까지 준다고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봉사이기 때문이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사랑이란 것이 무엇이냐? 4절. 첫 번째,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은사를 나타낼 때에, 상대방에 대한 악한 감정, 노여움이 생길 수 있어요, 은사자가. 그것을 오래 참으면서 은사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나타낼 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나쁜 감정이 생길 수 있고, 노여움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걸 오래 참고 해야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은사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 카인드리스, 친절을 얘기합니다. 친절. 힘과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세 번째,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는요 원에 끓는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강한 은사자가 나타나면 속이 끓는다는 거예요. 배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요 시기하지, 자기보다 강한 은사가 나타나는데도 보고도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속이 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 자랑은요 원래 허세 부리다, 실제보다 부풀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허세 부리는 거 아니에요. 실제보다 부풀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다섯 번째,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상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상태. 여러분, 사랑은요 자기를 높이지 않아. 예수님은요 높이려고 하면요 하늘 끝까지 높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느니라. 낮아지신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5절, 여섯 번째,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은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고쳐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인정해줬잖아요. 이때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불행하자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7점. 자기 유익을, 7번째,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자기 유익을 구했다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유익을 구했다고 한다면요, 십자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8번째, 성내지 아니하며. 이거 성은 원어에는요, 이 성내는 것을 쉽게 나타내는 기질이 있는 기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사자 중에서요, 성을 쉽게 나타내는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근데 사람은 뭐 하지 않냐면 성내지 않아요. 성내지 않으면서 은사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냐. 악한 것은 원래 계산하다라는 뜻입니다. 계산하다. 남에게 해를 받는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자기 장부책에 하나씩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요, 어떻게 한다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복수할 마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맨날 사랑하잖아요. 근데 사랑이 무엇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해 줘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서 12장에 13장에 사랑이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행했을 때 무엇으로 은사를 행하라? 사랑으로 은사를 행하라. 6절 10번째,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참으면은 원어의 지붕입니다. 지붕은 덮어주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든 불의한 행동이 아니라, 모든 불의한 행동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은사자에게 해를 입힌 것. 내가 은사를 나타낼 때 이 상대방이 나한테 해를 끼칠 거 있거든요. 해를 끼친 것을 어떻게 한다? 덮어줘요. 은사자가 똑같이 싸우면 안 되잖아요. 덮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더 좋은 은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8절, 사람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낙엽 떨어지는 장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끝이고 지식도 패하리라. 쓸모없게 된다. 예언, 방언, 지식 쓸모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되어지죠? 육은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고 영은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주님 오셨을 때에 천국에 갔던 영과 또 흙으로 갔던 육이 합쳐져서 신령한 몸이 되어집니다. 이게 영화로운 몸이에요. 그때 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잘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은사를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에는 답답한 거죠. 왜? 언젠가는 그것이 뭐 한다고요?
패하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유명해진 것은 뭐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은사 때문에 유명해졌거든요. 근데 이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야. 다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자랑을 하는 거야. 근데 이 바울이 이걸 볼 때는 답답한 거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영원한 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사, 예언, 방언, 지식은 어떻게 한다? 해한다는 것입니다. 없어질 것 같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어렸을 때 우리가 예언, 방언, 지식 이런 은사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장성한 어른은 신령한 몸, 영화롭게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는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다 버리는 거야. 다 버리는 거야. 여러분 어렸을 때 가정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다 이제 성장하셨잖아요. 어른이 되셨잖아요. 어렸을 때 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다 버렸죠. 다 버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어렸을 때 예언, 방언, 지식 이거 갖고 섬기는 거야. 섬기다가 이제 장성한 어른, 신령한 몸이 되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지금 예언하고 방언하는 것은 희미해. 이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희미해. 근데 그때 신령한 몸이 되었을 때에는 영화로운 몸이 되었을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예언 방언은 없어진다. 그때는 할 필요가 없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확하게 아는데 그걸 뭐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얘는 무엇이다? 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대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요 구원받는 믿음이야. 구원받는 믿음. 그 다음에 소망은 무엇이냐면 영화로운 몸이 되는 거야. 이것은 개인적인 거야.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잖아요. 개인적으로 주님으로서 영원한 몸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이 사랑은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네? 섬기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12가지 은사도 영광스러운 은사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그 은사 갖고 교만하지 말고 또 12의식 갖지 말고 뭘 갖고 행하라? 사랑으로 은사를 행해라. 그러면서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랑을 오래 참고 여기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 이 찬양을 많이 부르시죠? 예? 왜 이 찬양을 부를까요? 우리가 이 사랑의 찬양을 부르는데 여기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은사를 행할 때 무슨 요소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요소가 들어가게 위해서. 그러면요 교회는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체가 한 몸인 것처럼 다양한 은사가 하나가 되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12장 마지막 부분을 14장 1절이 이제
받는 것입니다. 우리 14장 1절부터 25절 방언과 예언입니다. 방언과 예언 1절부터 25절 방언과 예언입니다. 30절에 12장 3절에 방언에 대한 말씀 나왔잖아요. 이제 그래서 14장 1절에 이제 14장에는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은 뭐예요? 은사입니다. 은사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하려고 하라. 사랑이 많은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과 예언 중에서 어떤 것이 사랑이 많으냐면 예언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3, 4년 후에 고린도 전서를 쓴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3, 4년 후에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공중 예배 시 설교자가 방언으로 설교하는 거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방언으로 설교하지 않잖아요. 근데 공중 예배 시 설교자가 방언으로 설교하는 거야.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방언이 최고의 은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고의 은사. 그러나 바울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언이 최고의 은사고 방언이 최하의 은사라고 지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는요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아내가 남편보다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서 말씀을 나눴죠. 그럼 예언은 최고의 은사, 방언은 최하의 은사. 여러분 은사는 높고 낮은 것이 없습니다. 높고 낮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했느냐?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여러분 방언은 내 영으로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이 없으면 나도 몰라. 다른 사람도 몰라.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방언보다 무엇을 구하라? 예언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언은 어떤 것이냐? 우리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덕은 여러분 뭐냐면 오늘 집을 세우다는 거예요. 집을 성도가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으로 예언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건면하며 이것은 이 가까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행위예요. 행위까지 예언은 이 행위까지 해준다는 것입니다. 위로하며 용기를 북돋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 보면요 너무 이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막 낙심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예언은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무엇을 구하라? 예언, 사랑이 많은 예언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우고?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말하는 자는 무슨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느니라. 그럼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은 무슨 덕?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뭐 하기를 원하노라?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보다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보여야 되는가 하면 방언보다 예언을 보라. 왜? 사랑이 많은 의사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